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될 유익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먹고 배부르는 일들, 병 고침을 받는 것들, 이런 일들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를 엄격하게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었고 알지 못했다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지만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목양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의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종종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바시겠지만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보다는 이왕이면 좀 듣기 좋고 쉼과 위로를 얻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이왕이면 수고스럽고 무거워 보이는 짐보다는 좀 쉽고 또 남들에게 좀 떨어져서 그냥 홀로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무리로, 아니 그 무리 가운데 묻혀져 있는 그냥 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또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무리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로 살아야죠.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와 또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무리로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그런데 내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뭐라고요? 너희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우리의 전세대 혹은 그 전세대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결같이 어떻게 살으셨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셔서, 또 다른 말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왜 맡기셨겠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면 네가 잘 감당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 이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맡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주의 일을 맡기셨다,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명 없이 산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면 편할 겁니다. 그렇죠? 편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정산받게 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안락한 삶을 살았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나?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편안함인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계세요? 안락함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부요함입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평생 동안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어떤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어떤 영예가 아닌 정말 주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의 사명,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정말 한평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값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사탄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사명을 하루속히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자, 일단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도 나 상처받았습니다. 더는 제가 헌신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잘해보십시오. 저는 이제부터는 사역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채 심지어는 교회에 가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아니 교회에 가지 않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누군가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을 보는 것이 괴로워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까지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시험에 든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금 켜놨나요, 공조기를? 홍 목사님?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우스갯 이야기지만 마귀들 사이에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집에다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끄덕없이 일어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없으면 돈 버느라 교회에 안 가겠지 싶어서 돈을 다 빼앗아 버렸더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건강을 가져가면 교회에 가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거니 싶어서 건강에 손을 댔더니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건강했을 때는 몰랐었던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이제는 아픈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붙들고 중보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주어도 이 집사님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게 했더니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은혜를 다 막아버리고 믿음과 교회도 버리고 맡은 주의 일마저도 다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사역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출석했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빠집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기를 삼아오던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성도의 기본인 헌금과 11조 생활도 멈춥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던 성도들과의 그 관계도 단숨에 끊어버리고 목장 모임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험에 들면 자기가 알아서 사역을 다 내려놓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되어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가성비 좋고 유통기한도 없고 하여튼 그냥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인 이 시험이라는 무기를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요? 시험에 들면 주의 일을 멈추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나누고 싶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 기도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시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부부가 뜻과 마음을 모아서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그런데 그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요, 본인들의 이름이 주보에 빠졌다는 이유로요, 그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분명히 단지 본인들의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들었던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40일을 금식 기도했던 부부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빠진 이유를 생각을 하다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겠죠.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야, 이 교회는 알아주지도 않고 해주는 것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큰 헌신과 충성이 오히려 더 큰 서운함으로 다가와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왜 이것을 두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은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득달같이 찾아올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그리고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제는 오른쪽에서 공격했다면 오늘은 왼쪽에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근데 그 전신갑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등 부분은 비어 있어요. 전신갑주가 등 부분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그냥 마귀가 쏘는 그 시험의 화살에 그냥 정통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믿음을 360도로 전신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끄덕없어, 나는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들지 않아 라는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여러분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잖아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확신이 드십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 선질로 생각했던 지금 내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항상 경계할 때 그때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섭섭이 마귀가 일할 때가 제일 많더라고요. 섭섭이 마귀가.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섭섭이 마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서운해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서운함의 문제가 교회가 전체가 시끄러워진 일들로 또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만히 보시면 교회 그 직분과 관련해서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정말 많아요. 누구는 직분자로 세우고 왜 나는 빠졌느냐고 섭섭해합니다. 그렇게 막 수십 년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과거에 그런 성도들 많이 계셨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해 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이 비유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가서 그만 쉬거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서운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종이 집에 와서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차렸는데 주인이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매정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기대하는 것은 본분을 잊은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 진짜 종인 자신의 본분을 안다면, 여러분 종은 누구예요?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이 자신의 본분을 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저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록 힘들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제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뿌듯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 자리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됐든 작든 크든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주의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자리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분을 받으셨던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맡겨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요?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자주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이 일들을 맡기신 주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 제가 혼잣말로 합니다. 주님께 대화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느냐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감당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일, 그 주님의 그 사명, 도대체 주님은 여러분이 도대체 뭘 믿고 맡기셨을까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막 스며들어와서 막 이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인정받고 더 대접받는 거 당연해요.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합당한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섭섭하게 여기거나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도 세상에선 당연합니다.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 쪽,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은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겼다고 해서 더 많이 인정받거나 더 많이 대접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 그런 질서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보시면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편히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지난 3년 동안에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쏟아 부었던 사랑이 얼마나 컸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대체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서운함을 내비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한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하셨을 때 단 한 차례도 섭섭한 표정을 지으신 적도 없으시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섬기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길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곳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 세상,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11절 힘차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과 정반대인 말씀. 낮아지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보면서 섬겼었던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는 파가 생기고 아볼로 목사를 따르고 지지하는 파도 생겼고 베드로를 따르는 파도 생겼고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파입니다라는 그런 파가 갈려진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섭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애를 쓰면서 눈물과 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개척했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이 사람 따른다고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섭섭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도대체 누구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느냐는 말이잖아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영광을 빼앗겼다고,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의 어떤 영광, 개척교회 목사의 영광을 빼앗겼다고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린 겁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주의 일, 그 사명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일을 감당할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그 일을 함께 할 동역자를 주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 일을 통해서 열매와 또 기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태도로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내가 아니면 받아야 할 인정과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섭섭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해서 섭섭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섭섭한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내 영광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섭섭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께서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이잖아요.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면 그게 교사가 되었든 청소하는 일이 되었든 아니면 목자가 되었든지 간에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한결같이 하나같이 우리 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장담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유혹은 올 수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요, 정말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섭섭함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섭섭이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시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주의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섭섭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들려고 할 때는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내가 잘못 봤을 거야. 남의 말만 듣고서는 판단해서는 안 돼 하면서 그 시험에 유혹을 던지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시험에 빠져들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일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스스로 마음에 담아두면서 막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확인해 보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난 다음에 막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들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한쪽만 얘기를 듣습니까? 양쪽을 다 들어야죠. 양쪽을 다 듣고 시험에 들 그 여지를 여러분 막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기도가 등장해요.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언급된데 기도가 나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자,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시험에 드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기도를 멈추잖아요.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면 기도를 멈춰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시험에 들다가도 분별력 생깁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건 내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넘어서야 될 문제였구나. 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재빨리 기도로 무장하면요, 시험을 주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에 졸리거든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기도를 완전히 멈추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심해서 시험에 들었다가도 기도하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분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권세도 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오려고 할 때, 아니면 혹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지만 시험에 드신 분 계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기도에 힘쓰시면서 기도의 문을 더욱더 열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를 하시면서 나를 시험에 만들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은 보통 사람에게 들거든요. 믿었던 사람, 마음을 주었던 사람, 내가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 다 누굽니까? 나와 친밀했던 사람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거나 나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때,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내 힘으로 시험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면 시험은 어떻게 되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잘못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시인하고 회개하면 될 문제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그 사람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나의 판단은요, 항상 옳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판단은 굽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셔야겠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큰 시험을 안겨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나에게 큰 시험을 안겨준 그 사람이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만 기도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판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만 맡기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그 사람도 우리 맡기십시다. 그러면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론을 내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시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그 사람의 그 심판을 맡겨야 나를 옳아매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낼 힘과 능력도 얻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 그 사람도 맡기시면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 시험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힘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다시 어느 자리로 부르신 겁니까? 다시 목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동족에게 시험이 들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사람으로 세우셔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 했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려서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를 좀 죽여달라고.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기도를 멈췄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경험하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시험에 들어서 내가 내려놓았던 그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토요일 오전은요 진짜 살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20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었죠? 그때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15명이 어떻게 하냐면 그 20분 설교를 한 교역자의 그 설교를요 진짜 낱낱하게 다 분해해가지고 아주 신랄한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먼저 좋은 점을 칭찬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비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칭찬은요 뭐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비판은 뭐가 나오냐 막 10가지, 20가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비평을 한번 듣고 나잖아요. 시험 들어요. 다시는 설교하지 말까? 다음번에는 아프다고 이 자리에 오지 말까? 그리고 막 그 비평을 했었던 그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얼굴이 막 생각나요. 다음번에 할 때 한번 두고 보자. 나는 어떻게 비평하나? 이런 마음 막 시험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혹시 그 비평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교역자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였냐면 회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그 20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평을 그래야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비평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아주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빠른 방법은 뭐냐면 시험이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시험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시작하면 시험을 이길 힘이 생기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요? 주님이 도우시거든요.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을 다시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나를 살리는 성경 말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한 사람은 다시 교회 마당을 밟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멈추었다면 다시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멈춰진 그 상태에서는 시험에서 회복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헌금 생활을 멈춰버렸다면 다시 헌금을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직분을 섬기다가 시험에 든 사람은요, 그 직분을 다시 맡으시면 맡을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긴 후에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혹시 이 자리에 시험에 들어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의 일을 다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을 이긴 후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시험을 정말 이기고 싶으시면 멈췄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험을 이긴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회복된 사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요, 내 입장이 좀 되어보십시오. 누구라도 나처럼 시험에 듭니다라고 우리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남들의 실망에 딸지라도 그 시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 시험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멈추고 포기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면서 그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모든 그 사명, 주님의 일은요, 목적이 뭐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 영광에 집중하면,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면 시험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요, 바울처럼요,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인데요. 자, 여기에서 괄호 안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 대신에. 자, 시험으로 바꿔서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은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는 가운데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물리치고 더욱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좀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